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자,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디모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를 끝나고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성품에 대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가 이 성품에 대한 것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삶을 저희 디모데 공동체가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다시 고백하실까요?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향기가 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나아요. 이 공동체, 이 디모데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께서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늘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아버지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만을 사랑하겠다 다짐하는 저희들이지만 연약하기에 항상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도 동행하여 주시고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디모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디모데를 위해 힘써주는 각 리더십들에게 더욱 힘과 지혜 주시고 저희 디모데가 예수님과 함께 친교하고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속사람이 변해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동행해 나가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희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가운데 건강과 평안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에 지혜와 담대함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전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듣는 저희들에게도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바를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진심으로 주님만을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저희 삶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가질까요, 여러분? 요즘 몇 주 동안 안 했던 것 같은데 잠깐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서로 함께 반갑게 인사합시다. 저 뒤쪽에 계시는 분들은 본당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이 신나는 음악도 좀 틀어주시고 같이 함께 일어나서 우리 오래간만에 인사합시다. 서로 반갑게 그동안 잘 지냈는가 물어보고 또 오랜만에 온 친구들이 있으면 또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시면 더 반갑게 여러분 가서 먼저 맞아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디모데 공동체 잘 오셨습니다. 여기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잘 오셨어요. 네. 네. 네, 그동안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가? 또 오늘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죠, 지금. 네, 오랜만에 계시는 분도 있고. 저 뒤쪽에 복도에 계시는 분들은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같이 안에서 예배합시다. 네. 음악도 좋아요. 좋아요. 네.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맞이합시다. 서로 통성명도 하시고 이름이 뭔가 물어보시고. 네, 고마워요. 네. 늘 봐도 반갑죠? 네. 저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시다. 그리고 8절 같이 읽을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식사 맛있게 잘 했어요? 정말 맛있었죠. 사랑고 목장 떡볶이도 그냥 순한 맛만 아니라 매운맛도 준비해 주시고, 또 참치 마요 뭐라 그래야 되죠? 그걸 주먹밥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신 그 센스도 너무 고맙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이번 학기 우리가 함께 식사 모임이 이제 목장에서 하는 것은 마쳤고 3주 후에 8월 넷째 주인 8월 23일 날에는 우리가 다 같이 야외에서 바베큐 파티를 할 겁니다. 예배를 조금 일찍 드리고 그리고 테이블을 가지고 나가서 목장별로 여러분 가스 버너 가지고 오시고, 삼겹살은 임원단에서 아마 준비를 할 거고, 뭐 상추 같은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이렇게 목장 안에서 밖에서 맛있게 잘 구워 먹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마 뭐 오늘까지 더운 것 같고 오늘 내일까지 더운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이제 다시 미네스타의 여름 날씨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아마 그때는 꽤 시원하고 쾌적한 날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개강 수련회가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 이제 광고 중에도 포스터도 보여드릴 건데, 이번 수련회는 예년과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우리가 강사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우리 시카고에 계시는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고, 이번에는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출퇴근 형식으로 우리 교회에서 한 15분 거리에 있는 베델 대학교가 있어요. 세인트폴에 베델 대학교 예배실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 예배 같이 드리고 기도하고, 또 토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또 프로그램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 중심의 귀한 예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우리 디모데는 이제 오늘부터 수련회 체제로 들어갈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수련회를 집중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 같이 세워가는 공동체인 것 같아요. 정말로 목사 한 명이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우리 찬양팀은 정말 찬양팀대로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임원단은 임원단대로 열심히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같이 논의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고, 목자단은 목자단대로 또 매주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역시도 이 귀한 자리를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여름이기도 하고 또 빈자리도 많고 그러면 사실 마음이 더, 나도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자리를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로 나와서 같이 채워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10주간 동안 성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성품에 대해서. 성품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 이 성품이라는 주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우리가 지난 25주 동안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쏙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너는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다윗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우리도 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일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뭐냐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대답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들고 싶어요. 그게 제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그럼 들었을까? 이 부분을 이렇게 25주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정리를 하면서 저는 다윗의 성품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다윗이 무엇을 행했다라기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아마 다윗의 성품을 보시고 그러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하다 여러분들과 이제 성품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품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성품이 뭘까요? 여러분 뭘 보고 성품이라는 얘기를 할까요?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의 성품은 어떻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성품이 뭘까요? 성품.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 성품은 사람의 기질이나 됨됨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사람의 어떤 성질이나 됨됨이 이것을 성품의 정의로 내리고 있더라고요.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 그러면 좀 뭔가 와닿나요? 저는 이 정의를 딱 보는 순간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이 정의대로 한다면 성품은 꼭 마치 어떤 사람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마음을 보면서 그걸 성품이라고 정의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저는 살짝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 마음만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을까? 파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을 보면서도 그 성품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성질이나 됨됨이가 예를 들면 차분하고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행동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게 단지 그 사람의 마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약간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보죠. 운전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어떻게 보이세요? 차분해 보여요? 좀 보면은 목사님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보이세요? 아니면 목사님 굉장히 성격이 급하시고 조금 약간 보면 뭔가 좀 불안정해 보이고 좀 약간 그래 보이세요? 여러분 저 잘 모르시죠? 알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뭐 굳이 대답을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보시는 관점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제 운전 습관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혹시 저를 차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 운전 습관을 보면 어쩌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가 굉장히 성격이 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 운전하는 습관을 보면 다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만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게 성격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시중에 성품에 대한 책이나 자료가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보면. 근데 저는 이 성품에 대한 정의 중에서 제일 제 생각에는 와닿아서 하나 가져와 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이거예요. 성품이란 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총체적인 표현이다. 저는 이게 제일 와닿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좋은 나무 성품학교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이영숙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도 한번 이름은 좀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이영숙 박사님이신데 인터넷 유튜브 쳐보면 이영숙 박사님의 강의가 정말 많이 나요. 성품에 관련된 강의가. 성경적인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분이 이 성품학교를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하는 부분인데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내린 정의인데 성품이란
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뭐냐면 총체적인 표현이다라고 그랬어요. 표현이다. 저는 이게 제일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품은 한 가지로만 정의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필링, 감정, 그리고 액트, 행동의 총체적인 표현이다라는, 이게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나오는 표현이다라는 표현. 그게 성품이다. 그러니까 성품은 드러내는다라는 거예요. 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표현되는 게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품이다. 조금 더 와닿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품 있는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다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총체적으로 표현되는 성품을 갖게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상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닮아가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 창조되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성품이 깨어지고 성품이 갈라져 버리고 성품이 분열돼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의미가 뭘까?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잃어버린 그 성품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 그게 구원의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게 구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믿으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리스도의 향기. 아까 우리 충만 형제가 찬양 그 멘트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멘트를 하시던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향기가 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성품의 모습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성품은 표현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총체적으로 생각, 감정, 행동이 총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우리는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찬양 여러분 아시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 다음 뭐죠?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래봬도 저도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요. 이 찬양의 2절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흘러가리. 3절은 기쁨이거든요. 기쁨이 흘러가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질문.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가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여러분은 드러내고 간직하고 계시나요?
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 어렵죠. 표현 뭐 단어 하나하나가 좀 어렵기는 한데, 근데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겼으면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품 주제를 제가 첫 번째 설교 주제 본문으로 이 말씀을 택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먼저 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할 걸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이라고 해서 신기한 능력.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여기 신기한 능력은 무슨 말이냐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그렇죠?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인간과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뭘 주셨냐? 보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이 뭘까요? 생명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네.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경건에 속한 모든 게 바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5절부터 7절에 있는 성품을 말씀하고 있죠. 5절 7절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자, 여기서부터 이제 경건에 속한 모든 거예요. 첫 번째 뭐죠? 믿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6절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7절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것이 성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몇 가지가 나오죠? 8가지가 나와요. 보니까 믿음이 나오고, 지식이 나오고, 절제가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형제 우애가 나오고, 또 덕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이것이 하나하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덕목이라고도 하죠.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성품, 믿음으로서의 성품, 덕으로서의 성품, 지식으로서의 성품, 절제로서의 성품, 인내로서의 성품, 형제 우애로서의 성품, 사랑으로서의 성품. 근데 이 말씀을 지금 5절부터 7절을 다시 보니까 근데 좀 희한한 약간 구조가 있죠. 믿음, 덕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뭐 사랑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약간 계단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여러분 보이시죠? 그것들을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하나 더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더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같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수 있느냐? 중요한 건 이거겠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제가 몇 차례 여러분에게 설교 때 말씀했죠. 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지식적인 그런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함께 친밀함으로, 교제함으로, 삶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에서, 친밀함 속에서, 교제함 속에서, 교통함 속에서 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4절을 보여주시면 4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4절 보세요. 4절. 자, 4절 보면은 쭉 나가다가 마지막 그 세 번째 줄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안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기 위해시다. 자, 왜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 다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셨을까? 다윗이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했었잖아요. 동행했었잖아요. 다윗은. 아까 우리 크리자매가 그 기도를 했어요. 오늘 저는 찬양인도도 그렇고 기도자도 그렇고 제 설교 원고를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함께, 그러니까 우리 같이 세워간다는 거예요. 제 말은 우리가 디모데가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것이 하나님을 단순히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자, 오늘 이 3절 4절이 어려워서 메시지 성경을 제가 들고 나와봤어요. 메시지 성경 한번 보여주시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은 굉장히 우리 현대인의 언어로 이렇게 의역한 성경인데,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다가 보면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는 거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3절 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어울리는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죠? 받았다라는 거, 우리가 기적적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해 주신 분을,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아까 우리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직접 친밀하게 알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의역하고 있어요. 친밀하게 알았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므로써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친밀하게 알았기 때문이다. 자, 그분의 초청은, 여기 아까 말씀에서는 그분의 부르심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그분의 초청은 이제껏 우리가 받은 초청 가운데 최고의 초청입니다. 최고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최고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과 경건에 대한 모든 것, 그 성품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여러분에게 전해줄 멋진 약속도 받았습니다. 여기 4절이었죠 아까. 그 약속은 여러분이 뭐 정욕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 욕망이라고 얘기했죠. 욕망으로 얼룩진 세상에 등을 돌리고, 자, 제가 여기서 일단 하이라이트를 해줬죠.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부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어떻게 번역했냐, 의역했냐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뭐라 그래요? 입장권입니다. 와, 저만 와 하나요? 이거 저는 이 메시지 성경 의역을 읽는데 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정말 멋있게 의역했다. 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와,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초대권이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말씀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는 1장 8절입니다. 자, 1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말씀이에요. 선포예요. 도전이에요.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이건 부정은 긍정이잖아요. 강한 긍정이잖아요.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성품 열매 맺기라고 정했습니다. 성품 열매 맺기다. 자, 이번 성품 시리즈 설교에서 여러분과 앞으로 남은 9주 동안 나눌 가장 중요한 메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인데 우리 22,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9가지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대할 때 내가 이 열매 9가지 다 외우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순서대로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느냐가 그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성품 여러분과 나눌 때 저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신의 성품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품고 나아갈 수 있을지, 그 열매 뜻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서 어떻게 이 성품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5장을 읽었는데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5장 22절 2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인데 이 성령의 열매가 기록된 본문의 문단을 보면 성경을 볼 때 여러분 한 구절을 볼 때 꼭 여러분 구절만 보시지 말고 때로는 문단 전체를 보시면 더 좋아요. 그래야 그 문맥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 지문을 읽을 때 한 줄 한 문장만 읽으면 안 되잖아요. 한 지문 전체를 읽어야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죠. 문단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열매가 들어있는 성경의 문단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성경책에 보면은 이 문단의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22, 23절 말씀 그 앞부분은 뭐냐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 쓰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도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대조해가지고 그것을 훨씬 더 하이라이트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와, 이렇게 많죠. 육체의 일들이.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더 있다라는 거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러면서 바울이 22, 23절에 이어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쭉쭉쭉쭉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 일들, 여기 보면 하나하나 다 육체 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성냄도 들어있고 시기도 들어있고 분냄도 들어있고 음행도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19절에 보면 육체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22절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 일 vs 성령의 열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일과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일과 열매에 대해서. 일은 영어로 뭐죠? work죠. 열매는 뭐죠? fruit이시죠. fruit이죠. 일과 열매의 차이가 뭘까요? 일과 열매의 차이는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그 차이는 주도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육체가 우리를 주도권을 잡고 우리를 가고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도권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안에는 지금 이 차이 안에는 일과 열매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일은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육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내가 주도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내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은 하고 싶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열매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맺는 게 아니라 열매는 성령님께서
맺혀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꼭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열매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히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열매는 이게 이제 우리 9주 동안 이제 성품에 대한 설교를 나눌 때 정말 중요한 핵심을 가르는 문장이에요. 하나의 의미예요. 열매는 내가 스스로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맺혀주게 해주는 것이다. 맺히게 하시는 것이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도권을 철저히 성령님께 내어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막을 하나 준비해봤는데 여러분 보여주시죠. 그래서 제가 보면 doing과 being이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doing과 being.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doing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품을 얘기할 때 우리가 먼저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은 being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being.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리스도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이 존재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여러분도 앞으로 목장 성경 공부나 또 제설교를 들으면서 나눌 때 먼저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의식은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예를 들면 사랑에 대해서 나눌 때, 인내에 대해서 나눌 때, 오래 참음에 대해서 나눌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잉이 먼저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나는 이 being이라는 의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doing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가면 우리는 부딪히게 돼요. 나중에는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내 힘으로는 인내가 나는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부딪히게 돼요. 계속해서 doing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면. 중요한 건 being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 존재론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열매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열매는 이 목소리가 우리 이제 수련회 체제로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이제 수련회 체제로 갑시다. 우리 큰 소리로. 자,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신다.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신다.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신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포도나무 가지의 목적이 뭐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스스로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를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지는 메말라 버린다. 그렇다면 가지는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품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 맺어지기 위해서, 맺힘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친밀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음으로 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이번 준비하다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도 이 묵상을 했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나?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나? 친밀함을 가지고 있나? 예수님은 저와 관계를 맺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함이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과연 나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나? 이 질문을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하게 됐어요. 나는 과연 그러고 있나? 저는 가끔 사역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꼭 마치 제가 기능인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기능인인 것 같다. 비잉이 아니라 두잉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두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미누스타에 와서 디모데 공동체를 섬기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장 성경 공부를 또 준비하고 목자들과 목자단과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함께 하면서 또 저는 교회에서 엘리에셀 찬양팀 또 인도도 하고 있고 이제 2부 찬양팀도 인도하는데 찬양 인도를 하면서도 또 담임 목사님을 돕는 역할이 저잖아요. 저는 부목사니까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역할인데 부목사의 역할은 내가 담임 목사님 역할을 도움 가운데 생각해 보면서 이게 내가 비잉이 아니라 두잉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두잉만을 내가 너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한 주간 동안 하고 있는 거. 나도 모르게 어느새 기능인이 되어버린 거 아닌가? 자연스럽게 매주 저는 한 주간이 제 사이클이잖아요. 한 주간이 금요일이 저는 이게 이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니까 이제 주일은 또 주일 사역이 있지만 금요 사역이 저에게는 가장 큰 메인 사역이니까. 근데 이 한 주간의 제 사이클이 보면서 이게 제가 비잉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두잉으로서 내가 계속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 일은 어떻게 하겠는데 내가 과연 정말 주님과 그 비잉의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민 온 지 7년 차인데 내가 이민 왔는데 내가 지금 이민 와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내가 비잉의 관계로 있는 건가? 이런 이 묵상이 계속 되면서 너무너무 회개가 되었어요. 제가 너무 이게 아닌데. 중요한 것은 쉬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늘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러면 사실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건데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잉 삶을 살고 계시나요? 때로는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인다면 저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그 마음에 서운함이 있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예배 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먼저 여러분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나? 내가 정말 존재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무언가를 얘기할 때 시험이 들었다,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한테도 이렇게 상담해 보면 신방을 오면 목사님 저 요즘에 시험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저 요즘에 어려워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건가?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나? 이것을 먼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설교를 한 소설의 이야기를 들려드림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읽어보셨죠? 그 초등학생 때 우리가 읽어봤던 소설이잖아요. 큰바위 얼굴.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소설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짧은 소설인데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좋은 글씨를 쓴 미국의 작가가 100년 전에 쓴 소설인데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 어니스트라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니스트는 어린 시절부터 마을 한편에 위치한 얼굴 모양의 큰 바위를 바라보면서 자랐어요. 마을 한편에 있는 큰 바위를 보면서 자랐어요. 근데 이 마을에는 전설이 있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전설이 뭐였냐면은 이 바위를 닮은 위대한 사람이 언젠가는 이 마을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 전설이 계속해서 내려오더래요. 그러니까 어린 어니스트는 그 바위를 보면서 늘 이렇게 멋있고 정말 웅장하고 이렇게 나이스한 이런 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이 우리 마을에 언제 나타날까, 이것을 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그것을 가지고 늘 살아왔던 그런 친구예요. 어니스트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조금 들었을 때, 어린 이제 시절 청소년기를 보낼 때 마을이 떠들썩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 굉장히 돈이 많은 한 부자가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저 바위를 닮은 사람 아닌가? 돈이 많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혹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사람 아닌가? 근데 어니스트가 보니까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영악해 보이고 탐욕이 가득해 보여서, 그래서 어니스트가 볼 때는 내가 생각했던 그 큰 바위 얼굴은 저 사람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또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전쟁터에서 승리를 이끈 장군이 그 마을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유명한 장군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환호하는 거예요. 저 장군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런데 어니스트가 보기에도 그 사람은 또 아니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에게는 강한 의지와 힘은 느껴지지만 그의 안에는 인자함이나 자비로움 같은 모습은 보여지지 않아요. 사람이 너무 냉혹해 보여요. 또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어니스트가 이제 나이가 한참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그 마을에 유명한 정치가가 마을에 찾아온 거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대통령감으로 거론될 정도로 인지도도 높고 그러자 사람들이 저 사람이구나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도 이번에도 어니스트가 보기에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에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은 있고 말의 힘은 느껴지지만 그의 삶은 말과는 정반대의 삶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세 사람을 이렇게 지나온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니스트는 그때마다 자신의 낙심과 실망에만 그치지 않고 자신이 실망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를 보게 되었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나는 과연 영악하고 혹시 탐욕해 보이진 않는가? 나는 혹시 저렇게 냉혹하고 너무 차가워 보이진 않는가? 나는 저렇게 혹시 말과 삶이 다르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자신의 삶과 행동을 늘 곱씹어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가꾸려고 노력했어요. 자,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어니스트가 어느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시인이 찾아오게 돼요. 시인, 그 사람은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번에도 그 시인을 보면서 저 사람이 혹시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 아닌가? 근데 어니스트가 보기에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시인이 노인이 된 어니스트를 보니까 어니스트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과 닮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어니스트를 바라보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소리쳤어요. 이렇게 소리쳤어요. 보세요, 보세요. 어니스트야말로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이 생겼어요. 굉장히 짧은 소설인데
제가 초등학생 때 읽었던 소설은 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소설은 바위를 계속 바라보면은 닮아가는구나. 결론이 계속 바라봐야 되는구나. 저는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그래서 우리 보면 러스모어라는 그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 노스 사우스 다코타 보면은 그 정치인 미국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사실 큰 바위 얼굴을 모티브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대통령을 이렇게 닮아가도록 이렇게 하라는 건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 소설 자체가. 제가 다시 설교를 주면서 읽어보니까 이 소설이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맞추어 나가고 끊임없이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이어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하고 늘 돌보아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로 저는 이 책이 읽혀지더라고요. 다시 읽어보니까. 여러분, 성품은 거저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성품은 우리 힘으로만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부단히 점검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제 이 성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그 커넥트 워십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 중에 예수 닮기를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이번 우리가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10주 동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비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 거하며 신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 그 예수님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니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온유하시고 예수님은 겸손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겸손하신 성품,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나의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 닮고 싶죠?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은 변한다라는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은 변하나요? 우리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잘 안 변해. 아, 사람 진짜 안 변해. 아우, 사람 정말 안 변해. 맞아요. 사람 잘 안 바뀌어요. 가장 안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쩌보면 사람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래 보여요. 근데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거지 아예 안 바뀐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바뀌어요. 분명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그 증거가 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증거잖아요.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성품과 여러분 지금의 성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증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여전히 부족하다는 걸 알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볼 때 부끄럽고 참 내놓을 것 없고 그런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나의 그 모난 부분, 나의 모난 성품들을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비잉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신이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높이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해달라고, 내 모진 성품을 변화시켜달라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 디모데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 성품에 대한 말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마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어지고 분열되고 나누어졌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가며 살아가는 인간이었지만
주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며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남은 9주 동안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눌 때 이 공동체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성품으로 닮아가게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품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시는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신앙적인 어려움과 관계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존재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고민하고 낙담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이들, 또 하나님이 새로운 환경에 와서 이제 다시 적응해야 되고, 또 그동안 긴 방학 끝에 이제 다시 학기를 준비하는 학생들, 또 직장인으로서 이곳에서 미네소타라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따라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자 성령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이 귀한 디모데 지체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더욱더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성품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감정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표현해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땅의 연약함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회장으로 섬기는 정병찬입니다. 8월 첫 주차 디모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로 준비해진 사랑고 목장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도 목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임미영 자매가 잠시 아웃 오브 타운이어서 궁금하신 점은 제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중보기도 이벤트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중보기도 모임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기도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디모데 청년부 하반기 회비 안내 이번 주 주일까지입니다. 저희 액수는 15불이고 이는 상반기의 액수와 동일합니다. 저희가 오늘 했던 식사나 그리고 이제 목장에서 받는 지원비 등 또 저희 디모데 전반적으로 이제 필요한 어떤 이벤트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제게 또 여쭤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시간 필요하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디모데 콜아웃 상품 도네이션에 대한 광고입니다. 저희 콜아웃은 가을기에 새 학기에 이제 올 신입생, 편입생 그리고 아직 디모데로 안 나오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저희 디모데를 소개하는 이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의실 하나 빌려서 저희 교회와 디모데를 소개하고 저희 수련회 사진이 요즘에 하나 신나고 굉장한 곳인 그래서 이 시간에 또 저희가 또 간단한 리크레이션도 하고 또 상품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때 저번 주도 좀 저희가 공지를 드렸듯이 혹시나 지금 계시는 곳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좀 팔기는 애매하고 남주기도 애매한데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잘 닦아가지고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래킹은 또 저희 정현우 형제가 진행해주고 있으니까 문의할 내용 있으시면 정현우 형제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또 미디어 팀에서 이번에 만들어준 디모데 콜아웃 포스터입니다. 디모데 선교에 관심 있는 누구나 대상 저희 8월 31일 토요일 날에 진행을 합니다. 혹시나 학교 처음 오시는 분들 좀 알고 계시면은 널리 이렇게 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가을 개강 수련회 포스터도 나왔습니다. 미디어 팀이 또 고생을 해줬는데요. 저희 여기 계시는 기쁨의 교회에서 섬기시는 손태환 목사님께서 저희 이제 9월 6일에서 7일 금요일이랑 토요일에 저희 함께 이제 수련회로 섬겨 주십니다. 날짜가 9월 6일이랑 7일이거든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킬린더링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가을학기 목장 참여 인원 조사, 저희 하반기 인원 조사를 각자 목장을 통해서 받으셨을 텐데 이 내용들이 저희 하반기 목장을 세워갈 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내가 했나 싶어도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8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정보기도 계속되고 있고 다다음 주에 16일에는 부서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 모임 그 다음에는 23일에 여름 이벤트 BBQ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서 모임은 저희가 지금 짝수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제 부서별로 저희가 모이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원래 있던 목장에서 벗어나서 부서끼리 그 부서원들과 또 시간을 가지고 또 혹시나 그 부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함께 날짜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그리고 오늘 디모데 예배가 처음이신 분 잠깐 혹시 앞으로 저희가 초대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이쪽.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간단하게 그럼 이름이랑 저희 미네스터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리고 뭐 하시는 일이나 뭐 학생이어도 어떤 뭐 전공 이런 것들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영찬이고요. 그리고 유리 친구로 잠깐 미네스터에 오게 됐습니다. 전공은 이제 비행 조종학과이고 지금 노스타코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영진이고요. 오늘 미네소타 미국 4일차여서 아직 시차 적응하고 있습니다. UMN 전자과 박사과정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디모데 동그라미 만들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축복성을 하기 전에 오늘 8월 첫 주잖아요. 그래서 8월 생일자들을 잠깐 축하해주는 시간을 갖고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보니까 6분이 계시는데 혹시 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혹시 8월 생일 본인인데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 분은 조금 약간 부끄럽지만 그래도 살짝 손을 들어주시면 친교부에서 가서 또 준비한 맛있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생일자분들은 한 발만 앞으로. 하연이, 또 상윤이, 설아, 수영이, 가을이, 상원이 다 왔네 오늘 보니까. 네, 6분. 네, 또 더 있지 않아요? 8월 생일? 없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이 약해서 그런가? 그래서 안 나오는 건가? 선물을 조금 더 세게 해야 되나? 자,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들도 좀 축하해 주시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는 거니? 바리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축복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꼽히는 나무가 되어줘. 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할까요? 그래도 우리 함께 우리 모일 때 공동체를 같이 축복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들이에요. 우리가 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우리 조금 더 멀리 계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혹시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시고 혹시 떠나신 분은 아직 안 계시죠? 네. 민욱이 오늘인가? 그런가? 다음 주 아니었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 잠깐 민욱이하고 설아 잠깐 앞으로 모실게요. 설아는 여기 있지? 그렇지. 민욱이가 떠나죠. 자, 민욱이 앞으로 잠깐 모실게요. 지난주에는 그 요홍 형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루이지애나로 이렇게 떠나게 되었고, 우리 민욱 형제는 또 이제 박사 과정을 이번에 마치고 필라델피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잠깐. 근데 감사한 건 또 설아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요홍이랑, 그렇지? 자주 올 거잖아. 그렇지만 그래도 기도 제목과 또 어디로 떠나는지 조금 더 같이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라델피아로 가게 됐고요. 이사는 2주 뒤에 하지만 다음 주에는 또 LA로 놀러 가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이 새로운 데로 이사 가는데, 거기서도 이제 거기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거기 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잘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설아는 아직 미네소타 학교가 좀 남아서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하겠지만 그런 동안 너무 힘들지 않고 체력적으로, 그리고 저도 이제 설아 따라 몇 번 오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는 안 되길 바라지만 그래도 이제 공식적인 마지막 예배라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갑니다. 참 민욱이에게 감사한 부분이 참 많아요. 저는 디모데를 대표해서 제가 있는 동안 4년 동안 그 전에도 물론 더 열심히 섬겼지만 EM 목자로 또 통역으로, 여러분 저 맨 뒤에 보면은 저 2층에 보면은 작은 창문이 있잖아요. 정말 비좁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저기서 설교할 때마다 통역해주는 그 귀한 봉사를 해줬던 친구가 민욱이에요. 또 여기 있는 동안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고 그리고 또 학교를 또 부름받아서 교수로 가는 그 과정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민욱이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에 민욱이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한 분 더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우리 그 사라 유리 부모님, 최종호 선교사님, 이종훈 선교사님께서 오셨어요. 우리 유리와 함께 지난달 그 요한 형제 이제 일주기 이렇게 길 보내고 텍사스에서 그리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잠깐 최종호 선교사님 잠깐 오셔서 그래도 인사말 한마디 우리 지체들에게. 네. 네, 디모데 청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네요.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요한이 떠난 지 이제 1년이 막 지나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텍사스에 갔다가 유리가 곧 이사를 해야 돼서 이사를 좀 도와주려고 지금 아내랑 같이 유리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여러분들 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종훈 선교사님도 감사합니다. 네. 잠깐 우리 이 시간 민욱이 위해서 여러분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같이 가집시다. 여러분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민욱이 가운데로 같이. 네. 민욱 몇 년 있었지 여기서? 8년. 8년. 오래 있긴 있었구나. 그래도 또 감사하네 진짜. 자, 민욱 형제가 가는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은 정말 낯선 지역이죠. 민욱이가 여기서 이제 박사 과정을 마치고 또 그곳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할 때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민욱 형제가 또 경제학 교수로서 또 많은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민욱 형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남아있는 설아 자매는 이제 왔다 갔다 할 텐데 아마 근데 주로 거기서 많이 지낼 텐데 우리 설아 자매에게도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또 박사과정 설아도 마찬가지로 마무리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민욱이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욱 형제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목격하며 또 힘든 박사 과정을 잘 마치게 하시고 또 논문도 마치고 졸업을 하여 이제는 새로운 곳으로 교수 사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나타날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민욱이가 가는 그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 그 길을 떠나는 우리 설아에게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곳에서 교회를 찾고 또 새로운 공동체를 만날 때 우리 디모데와 같이 정말 믿음 있는 공동체, 은혜가 있는 공동체, 사랑이 더욱더 충만한 공동체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민욱 형제를 알게 된 지, 우리 디모데를 통해서 함께 알게 된 지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또 귀한 사역으로 또 섬김으로 또 헌신으로 또 예배자로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곳에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민욱이와 설아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향기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품 열매 맺기라는 이 귀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디모데의 지체들 위에 또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하며 또 이곳에 와서 함께 유리와 시간을 보내시고 또 남은 시간 잘 정리하며 다시 떠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최종호 선교사님, 이종훈 선교사님, 또 유리 가정 위에 또 우리와 함께 새 가족이 된 영진 형제, 또 영찬 형제 위에, 그리고 또 부르심을 따라 떠나는 우리 민욱 형제, 설아 자매 위에,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진 같이 한번 찍어야지, 그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